성도님들 개인마다 기도의 향을 그릇에 받는 천사가 있지요. 이제 삼일째 하나님 직속의 새 천사장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장에게 특별한 칭호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새 천사장에게 동일하게 붙여주셨지요. 새 천사장 중에서 누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새벽별이란 칭호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새벽별 곧 금성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이 뜨면 권이여 어둠은 거치고 밝은 빛의 세계인 낮이 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자체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이 임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지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서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신 것이지요. 물론 이 칭호를 붙여주신 시점은 이 새벽별인 금성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물론 세월로 따지면 아주 오래오래 이전이지요. 새벽별인 금성을 비롯해서 우리 태양계는 천지창조 넷째 날에 창조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창조 역사를 마친 후 지구에서 새벽 하늘을 보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금성 곧 새벽별의 이름을 따서 성자 하나님께 붙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혜성처럼 등장했다 혹은 떠오르는 별이다 이런 비유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유명해질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이처럼 새벽별이란 칭호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중 감당하실 역할을 암시하는 칭호이지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새벽별이란 칭호가 새 천사장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천사장에게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 새벽별이란 칭호가 주어졌을 때와는 그 영광의 차원이 달랐지요. 그럼에도 누시아와 누시엘은 피조물인 자신들에게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칭호가 주어진 것을 황송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시퍼의 마음은 달랐지요.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대등하다 여김으로 마음에 싹 텄던 교만의 불씨에 불을 더욱 세게 지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큰 칭찬을 받으면 그 이후의 모습이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황송하고 민망하여 그 칭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지요. 반면 칭찬을 받으면 이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누시퍼는 칭찬을 받으면 이내 교만해져 버리는 부류였지요. 성도 여러분, 누시퍼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사야 14장 12절 전반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지요. 여기서 계명성이란 샛별
또는 새벽별의 한자어로 누시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 앞에 아침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요. 누시퍼는 여성적인 천사를 했는데 왜 여기는 남성인 것처럼 아들이라 했을까요? 설령 남성적인 천사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 부르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기록된 대로이지요. 즉 하나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고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서에서는 누시퍼에 대해서 아들이라 표현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친자녀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자신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며 자신이 맡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시퍼에게 아침의 아들이란 칭호를 주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누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다고 했습니까? 그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참으로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지요. 따라서 이러한 누시퍼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주어졌고 그에 따르는 권세와 위엄도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시퍼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누시퍼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는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누시퍼에게 주어진 권세와 위엄이 워낙 크고 하나님의 아들에 비길 정도로 대단하다는 의미로 아들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침의 아들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침이란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모든 것을 비추어 밝히며 모든 것의 소망이 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시퍼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참으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누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고 아들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께 붙여주신 칭호인 새벽별이란 칭호까지 덧붙여지자 이내 마음의 교만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누시퍼의 마음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누시퍼는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누시퍼가 이렇게 교만해질 줄 아셨을 텐데 왜 누시퍼에게 그처럼 큰 사랑과 영광을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시퍼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고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은 공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고 하면 또 첫째로 사랑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이나 이루어 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시퍼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게 합당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상을 받게 합당한데도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지요. 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기쁨을 드려도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쁨과 행복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루시퍼에게 큰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큰 사랑과 영광을 받았을 때 변질되느냐 변질되지 않느냐는 루시퍼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죠. 즉 자유의지 줬으니까 인성도 주시고 인성을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루시아와 루시엘은 루시퍼와 동일하게 새벽별이란 칭호를 받았지만 마음이 전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임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돈꾀까지 맡기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깨우쳐 주려 하셨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고 새벽별이란 칭호까지 주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스포츠나 예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는 사람을 슈퍼스타라 하지요. 만일 어떤 선수가 슈퍼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슈퍼스타급의 다른 선수와 겨뤄서 이겨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서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시퍼가 도전장을 낼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에게도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루시퍼가 진정한 새벽별인 주님을 상대로 인간 경작이란 무대에서 한번 겨뤄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인간 경작이 공의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과 반대되는 악의 세계, 빛과 반대인 어둠의 세계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 경작하기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있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악한 영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루시퍼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지요. 이러한 루시퍼의 역할은 악한 것이지만 참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들으셔서 아시지만 만약에 루시퍼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다면 인간 경작이 되겠습니까? 되질 않죠. 그러면 악한 사람, 거짓, 별의별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찌 되겠습니까? 천국이 어찌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서도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봐요. 세세토록 산다고 생각해봐요. 천국이 어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비진리나 이런 악이 전혀 존재치 않은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바로 이 루시퍼를 통해 이렇게 인간 경작을 하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알곡은 거두어 천국에 드리고 죽정이는 거두어 불에 살라버립니다. 즉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시겠습니까? 죽정이가 되시겠습니까? 악에게 이기면 바로 알곡이 될 것이고
비진리 버리고 진리로, 영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덕으로 여러분이 참 마음을 영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알곡되어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루시퍼가 인간 경작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혼자서 반란을 도모할 수 없었기에 먼저 하나님 주변의 그룹들을 규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반란은 혼자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동조자가 필요하죠. 상대가 강한 만큼 여기도 그런 강한 세력을 모두어서 이렇게 참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세력을 규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루시퍼가 반란을 도모한 과정도 그 후에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직소구 새 천사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루시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지요. 루시퍼는 하나님께 아들 같은 대우를 받으며 큰 사랑을 받는 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루시퍼를 참으로 사랑하여 자유의지도 주셨고 큰 권세와 영화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그 위하에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너 배신해라 절대 하신 거 아닙니다. 루시퍼 자신이 자유의지 속에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르렀던 것이지 하나님이 너 그렇게 교만해져라 한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자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야 네가 나를 팔고 배신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악에 의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우리 주님을 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5년, 10년, 20년, 30년 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열심히 마음에 할례해 가야 돼요. 작은 모양이라도 늘 빼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 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내 마음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지요. 자, 그런데 루시퍼는 그 자유의지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지요. 루시아와 루시엘처럼 겸비한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큰 영화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요. 여러분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지 저주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지 구원의 길을 가는지 구원받지 못할 길을 가는지 여러분 자유의지에서 결정되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쭉 봐도요. 자기 스스로가 반역에 도모하고 또 반역에 가담하고 해서 스스로가 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이 폭군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반정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 후는 대부분이 비참해지는 걸 봅니다. 그 후 또 그 후손들이 비참해지는 걸 봐요. 끝까지 영화를 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했다고 하면 원대복귀라는 게 있습니다. 힘으로 이렇게 참
악한 왕을 제거했으면 다시 원대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인은 무인으로 자리로 가야 되고, 근데 무인이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정권을 잡고 마음껏 또 휘두르는 걸 봐요. 왕까지 마음대로 하고. 대부분 반정의 주문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한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행태는 자기들의 욕심만, 이익만 쫓아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참 악으로 빠지는 사람, 비진리로 빠지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까? 자기의 육의 그 마음, 육의 악한 육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욕심 갖지 말고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어찌하든 새 삶 가기 위한 신부단장 잘하며 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녕 여러분의 자유의지까지 내어드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없고 그냥 명령하는데 순종만 해가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우리 인간처럼. 그런데 루시퍼는 어떻게 하여 배신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배신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에 주어진 천사와 함께 배신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루시퍼가 어떻게 또 반란을 일으켜 가는지, 어떻게 그룹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켜 가는지라는 것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 시간은 내 생물의 모습과 각각 역할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속 새 천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루시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누시엘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고 양식 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